복단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참석하셨던 우리 고수연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고 우리 정우인 할머님도 병원에 계셔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를 지나가는 바람에 다행히 올랜도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널서리 하시는 분들은 크게 작게 피해들을 보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계셔서 몇 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폴 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아들이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필리핀어 교회에서 Welcome to our Korean Estate Church.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한상혁 집사님에게 이 찬양을 영상으로라도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직접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아침에 시작할 때 좀 당황을 했냐면 이렇게 준비한 화면이 스톡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다시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뭐 하나를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냐면 요 한 문장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셔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참 좋습니다. 선물을 준다거나 시간을 함께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노년에 저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을 표현하다가 최고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뭔가를 잘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고 조금 잘 못할 때는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사야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라는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저러면 다칠 텐데 라고 걱정하실 때 있죠. 그러면 꼭 다치나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더 잘 보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 보여요.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 망할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포로로 가게 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요. 근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성전이 있고 매일 양잡아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꼭 저런 것 같아요.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도 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냐면 정말 1대1로 대등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나는 누구냐?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기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속하셨대요. 여러분, 구속은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도망가고 떠났는데,
여러분, 도망가고 떠난 사람 다시 찾아갑니까? 바이 하십니까? 바이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찾아가서 돈 주고 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를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요, 어떤 그들만의 전통이 있냐면 그 사람을 부를 때 조상이 누군지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어른들을 뵈면,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을 뵈면 꼭 물어봐요. 집안의 어르신이 누구냐고. 그러면 이제 누구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 집안의 누구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이제 칼리지데일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꼭 물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그러면 제 친구 아들도 있고 제 선배 딸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 이름으로 불려진대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불러요?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신 다음에 이름을 부르면서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관계를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43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4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42장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아 들어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맹인이래요. 못 본대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 욕심만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은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결론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이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죠? 눈에 보이는 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시는데 눈으로 보고도 뒤로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사방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불탑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끊어야 할까요? 끊어야죠. 장모님,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신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줄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거야. 자,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군이 쫓아와요. 그럼 어디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까 거기밖에 못.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저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제가 가서 보니까 가물 때는요, 제가 서 있는 데서 저기 뒤에 있는 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좁아요. 그런데 봄에 눈이 녹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물살이 세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들어가시겠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럼 요단강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쫙 갈라주셔야 되는데 요단강은 그냥 넘실거리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야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하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아까 우리
두 멋진 남자분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비교하면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됐냐면 이사야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에 그때 기록된 사건이고 이사야서는 그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는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순교하고요,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었던 사람들도 순교를 해요. 이건 뭐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물이나 불이나 위협이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 물과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순교한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해들이 올 것이지만,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꽃길만 걷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스팔트란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스팔트 가다 보면 비포장이 나오고요, 비포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캄캄한 골짜기도 있고. 왜 그런 데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 말고요. 지금 고수현 집사님 지난주에 방문했더니 그래요. 나는 정말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은 몰랐다고. 정우인 할머니도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가셨다가 이제 따님이 주차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새를 못 참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나한테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내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나요?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해야 성장하나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테니 성장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가서 걸어라, 가서 운동해라, 그래야 근육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습니다를 외치면 마음의 근육이 커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이름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대답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강을 건널 수도 있고요,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고 그 상황이 바뀌나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고 안다면 내가 아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있어요. 내 손주, 내 아이는 눈에 딱 들어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거.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요?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아니,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에 빠지진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를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나 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이 허리케인 헬렌이 플로리다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올랜도를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목요일 밤에, 그렇죠? 금요일 밤인가요? 목요일 밤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우리 장모님 집사님 가족은 전기가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는데 저희 집은 듀크 거기랑 가까운지 그래서 어제 새벽,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에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희 집은 우물을 길어서 먹기 때문에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도 나오지 않고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어제는 설교 준비를 스타벅스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널서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지붕이 날아가고, 특별히 신미숙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붕도 덮치고 그 안에 있는 꽃들과 식물들도 덮쳐서 참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 불과 물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 구슬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upside down, 거꾸로 보여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 42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게 위로가 되냐면 물이 없고 불이 없어야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똑바로 보게 되겠죠. 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게 된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시겠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자주 보십니까? 개 잃어버렸음. 뭐 한다는 겁니까? 개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개를 찾아주면 얼마 준대요? 300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보셨어요? 이 개를 찾아주면 얼마 준답니까? 5,000불입니다. 찾을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개를 살려면 5,000불이 넘을까요? 5,000불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왜 5,000불이나 붙였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격은 하나님 볼 때 너무 높고 크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못 보고 불타는데 불만 보고 하나님이 왜 불을 허락하시는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의심이 생기신다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그 중요성을 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적이고 공평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구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회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만히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땅끝에 어디가 있든지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한 곳에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야 나와요. 11장 12장에 가서 나와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식으로 부른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이를 붙이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국식으로 부르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전문가인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랜도 중앙교회의 장로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않는 건 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면요, 감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찬양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텐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한마디로 너는 내 거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모을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떠도는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인데 여러분, 이제 이러고 이제 딱 교회를 나가면 두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은 뭐 헤즈볼라까지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 한국에 계시는데 며칠 전까지도 정말 덥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기세 아끼시느라고 에어컨도 못 틀고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2024년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 멕시코에 있는 리오 그란데 강인데, 이 강이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대요. 근데 멕시코가 가무니까 미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강을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좀 굉장히 양국 간의 물 때문에 심각한데, 그 동네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 산불 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AI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AI가 우리 가운데 깊이 침투했는지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러분 AI가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뭘 보고 계시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검색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그게 떠요. 사라는 겁니다.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좋은 툴이지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불 가운데서 타지 않게 보호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사전 196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 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도록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